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정말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옳고 그름을 논하여서 밝히는 것이 변론이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희생 제물이시고 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또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며 믿을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함께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세 가지의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께 읽고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여러분이 8장을 소리내서 함께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8장에 가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8장에 가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순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경의 문맥 속에서 바르게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강조하는 것이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5장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내 스스로 나를 증거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나에 대해서 제시한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증언을 해 주어야지만 그것이 참된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앞에 하신 말씀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없이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말이 이 말 속에 담겨진 일입니다. 즉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러 왔고 나는 그것을 순종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은 따로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 증언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내 안에는
심판하는 권세까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증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율법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만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피고인이라든가 또 고발한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증명할 때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명의 증인이 있거나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이 율법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 가지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때까지 내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입증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증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33절에서 3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33절로 3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부모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기를 낳는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주 앞에서 큰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인간과 인간 부부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던 그 부부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보내신 이유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리고 1장 29절에 가서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인간으로 30년을 살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 이것을 확인해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를 받는 현장에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다 출현을 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고 있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은 켜서 비추어지는 등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빛은 포스라는 단어를 써서 라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빛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등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불은 램프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리크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등불은 그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등불은 빛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비추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빛을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참 빛이고 이 요한은 참 빛인 나를 담아서 비추이는 등불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참 빛을 담은 등불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말로 이렇게 증거하고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3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말로 역사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혼자 독자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표적들이 있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이 있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 이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런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해서 이루신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4개의 표적이 더 나옵니다. 그 4개의 표적은 오병이어의 그런 표적이고요. 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표적이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표적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30년을 사람으로, 그리고 몫으로 살아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확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신비한 일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서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 기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도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런 기적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몇 해 전에 부활절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함께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였던 유능한 기자가 예수를 믿게 된 예수를 믿게 된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아내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변화되는 그 원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해요. 그리고 역사라는 그 시간을 이제 분석하고 또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고대 문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풀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결과물로 나온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이 기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고,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다시 한번 꼭 보시라고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그런 영화거든요.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첫 주제가 어떤 주제냐면요, 예수의 전기는 신뢰할 만한가? 즉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신뢰할 만한가, 믿을 만한가 라는 것이 첫 이렇게 페이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의 끝에 가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로 인용하는 부활이 단지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신화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일생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의 왜곡된 이야기 때문에 생긴 신화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비난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로 있을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 동화 읽어보다 보면 그런 정말 신화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고, 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왜곡된 이야기로 내려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 사람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책을 읽고 연구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많은 질문들을 하면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어떤 설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는데, 역사에는 왜곡된 사실이 기록될 수 없는 책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이 왜곡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역사는 왜곡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역사에는 사실만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모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해 품었던 가장 큰 반대 요소였던 이 점은 이제 비기독교인 나에게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충격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들, 기적이란 이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 살아서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들도 믿지 않으니까, 목사들도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고서 이제 떼어서 나누어 줄 때에 모든 사람이 먹었던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도시락을 다 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드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다 꺼내서 다 내어놓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는 갈대밭이었고 그 갈대밭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갈대가 흔들리면서 파도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묻고 그것을 찾아가다가 발견하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서를 가르쳐주는, 또 인생의 처세수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의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증명하는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감동하다라는 표현이 인도하심을 받다, 이끌림을 받다라는 것인데요. 이끌림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그런 표현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렇게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면서 만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잖아요. 그 광풍이 파도에 밀려가다, 쓸려가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감동하심을 받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배를 끌고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강제로 끌려가고 강제로 밀려가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쓰여진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냐면요, 약 15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약 40명 정도가 되는데요. 왜 정확하게 40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약 4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저자가 확실하지 않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신비로운 것은 뭐냐면요, 이 방대한 양의 성경, 그리고 15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삶을 살 때에 살았던 그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어른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말을 줄여서 쓰는 말들 그대로 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줄여서 말하는 것을 해석을 해줘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어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쓰여진 이 성경의 주제가 통일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문화적인 환경과 또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게 통일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주제로 통일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40명을 모아놓고 어떤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한번 성경을 써봐라. 성경을 써봐라 아니라 어떤 글을 써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글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주제가 통일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15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성경의 역사가는 직관적인, 직선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역사관은 또 순환적인 그런 역사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직선적인, 직관적인 역사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작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끝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가 될 거라는 것이 이 성경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의의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이야기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의의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흰옷을 입는 사람들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약속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을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감추어져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게 감추어져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베일에 쌓여있던 것을 벗겨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야 라는 것을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밝히 보여준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을 구약, 신약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구약에서 주신 그 약속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구약의 성경을 성취하고 완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으로 준 것이 바로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신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마지막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는 결국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을 보여준 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아야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묵상한다고 해도 성경 속에 담겨진 참된 내용과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보지 못한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울 김용옥 교수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중퇴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무신론자이고요, 범신론자입니다. 범신론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을 보면 어떤 책이 있냐면 요한복음 강해,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강의했고요. 마가복음을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큐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신약 성서 속에 예수의 참 모습이라는 주제가 큐복음서라는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의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책으로 쓰신 분이세요. 그리고 로마서도 강해를 해서 책으로 내셨고요. 또 도마복음, 우리에는 없는 그런 도마복음 이야기라는 책을 그렇게 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권의 성경에 대한 책을 쓰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여러분, 책을 한 권 내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에 대한 책을 쓰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연구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그 모세오경도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주님의 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이번에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어느 책인지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제 이재철 목사님께서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거기서 한 분 스님을,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는 스님을 만났는데요. 그 스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셨대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이 스님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번 하셨었나 봐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죠. 저도 어느 날 스님을 초청해서 여기서 강연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날 교회에 오실 거예요? 근데 스님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는데 그 스님의 강연을 듣고 성도님들이 다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으신 대목이 뭐냐면 그 스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할 때 그분이 이제 기숙사처럼 있는 곳에 거한 것이 수도원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3번인가를 그렇게 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강연하시면서 그러더래요. 성경을 3번 읽었는데 나는 도저히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 대목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나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예수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3번 읽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한 번도 읽지 않고 말씀만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적게 읽어도 그 성경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적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잘 알려진 배너라는 영화 있잖아요. 우리 어른분들은 아마 한두 번, 몇 번씩은 꼭 보셨을 거예요. 성탄절만 되면 이 배너 영화가 계속 이렇게 방영이 되었잖아요. 정말 긴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쉬는 시간까지 있는 게 배너라는 그런 영화예요. 성경에 고전 영화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고전 영화들은 다 3시간이 넘는 거예요. 10개라는 영화, 포바디스라는 영화, 이 영화들은 보다가 잠깐 쉬었다가 보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 배너의 저자가 윌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윌리스는 정치가이고 변호사이고 또 군인이면서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독교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절친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독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건져내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3장까지인가를 그렇게 썼대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쓰다가 어느 날 성경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거기에서 진리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메시아로 그렇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배너입니다. 그리고 이 배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역사다의 저자 리스트로베르 목사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책이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삶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는 것을 들어야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증거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심판주이신 예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라고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들은 그때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사라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시간도 지금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 역사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시간을 끝내시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는 두 세계가 존재해요.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거기는 영원한 안식, 정말 절대 만족과 절대 기쁨과 절대 행복이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세계는 하나님이 없는 곳, 우리가 일명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지옥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거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명되었고 증거되었습니다. 증명되었고 증거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많은 유혹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과 많은 유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거짓이다,
이런 유혹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과학적인 이론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식적인 수많은 이론들도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그럴듯합니다. 정말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제시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증명들을 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서 보여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